거룩하신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옵소서. 죄를 향한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믿음으로 우리도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의 그 복음의 진수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두고 찾는 목자의 마음,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 여인, 이제 그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그 마음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과 그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복음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고, 로마서에 해당할 만큼 복음에 대한 아주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을 볼 때는 등장인물들을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등장인물들 속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의 등장인물과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이 사람들의 이 독자 등장인물들과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참 2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벌써 딱 시작이 죄인 세리들과 죄인들이 이렇게. 어제의 말씀도 우리 앞에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 따라왔다. 항상 어떤 드라마와 같이 나오는 등장인물, 세리들과 죄인들, 15장 1절 처음에 등장합니다. 당시 세리들은 그 나라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이 세리들은 이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이 가져가고 또 로마에다가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손가락질하고 저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저들하고 어울려서는 안 되고, 아주 그냥 당시 문화에서 이 세리들은 싫어하고 조롱하고 아주 그냥 죄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또 죄인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대놓고 죄인아 뭐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은 이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토색하는 자, 거짓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어울려서는 안 되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죄인들이라는, 그 세리들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비유의 뒤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 이들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것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 또 나아가서는 여성들, 또 어린아이, 또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자들, 고아, 당시에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았던 또 이방인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두 번째,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앞에 나온 세리들과 죄인들과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죄가 없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당연히 천국 가는 사람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크게 모여서 이 사람, 예수를 말하죠. 저 예수는 죄인들을 맞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잘 아시피 율법은 죄인들, 부정한 자들과는 어울리면 안 돼요. 가까이에서도 안 돼요. 이방인들, 죄인들, 그들하고는, 또 병든 사람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으로 생각하면 병든 사람들과 악수도 하면 안 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 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철저하게 자기들만의 무리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당파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까이 지내지도 않아요. 그냥 피해버려요. 왜? 자기들이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들 근처에도 가지 않고 그들을 멀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가서 식사를 하고 그것도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 아주 화가 나 있고 아주 그냥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또 신기하게도 이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한 비유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을 향한 비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면 이방인들만 사랑하고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은 철저하게 배격했나?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을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3절입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만 지금 벌써 두 비유가 나왔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동전, 이 뒤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 그럼 비유가 총 몇 개죠? 세 개예요. 그런데 오늘 3절에는 이런 비유 이렇게 단수로 나와 있어요. 아니, 뒤에는 지금 비유가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한 비유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개수가 안 맞는 거예요. 왜 비유라고 했을까요? 뒤에는 비유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세 가지의 비유가 다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이 한 가지로 지금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한 드라크마의 비유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나 다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주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가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죠. 그러면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 100마리와 99마리와 한 마리, 어떻게 보면 숫자로 따지면 굉장히 99대 1이에요. 굉장히 한 마리 양이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숫자죠. 100분의 1인 1%예요. 100이면 어떤 큰 완전 수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1이면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 비유의 이 숫자를 보면 참 재밌어요. 첫 번째 비유는 99마리, 99마리, 그 다음에 한 마리예요. 99대 1이죠. 뒤에 이제 8절에 보면은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9개, 그리고 잃어버린 거는 1개예요. 10%로 따지면 10%예요. 또 세 번째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은 아들이 2명인데 그 중에 둘째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예요. 이제 중요성이 50%로 커져요. 첫 번째 비유는 1%, 두 번째는 10%, 세 번째는 50%로 이제 그 비중이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나오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그 마태복음에서의 잃어버린 양은 길 잃은 양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양 이렇게 나와요. 그럼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는 누가 잘못한 거냐면요, 양이 잘못한 거예요. 그 양이 제갈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은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서의 길 잃은 양은 양이 자기가 엉뚱한 길로 가서 길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갈 때 길을 잘못 들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길을 잃은 그 잘못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죠? 양에게 있어요. 양이 잘못 엉뚱한 길로 갔으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잃어버린 양은 양에게 책임 있지 않아요. 주인이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신경 안 쓰다가 이게 쭉 데려가다 한 마리 놓친 거예요.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 내용 보면은 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럼 나머지 99마리 양들은 어떻게 하지? 근데 이것도 내용을 잘 보면 실제로 100마리 정도의 양을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 많은, 이런 100마리가 얼마나 많아요? 10마리만 돼도 실제로 한 100마리 정도의 양을 목자가 친다고 할 때는요, 너무나 수가 많기 때문에 보조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9마리 양 두고 한 마리 찾으려면 이 99마리 다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보조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9마리 양은 누가 이제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럼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뭐 할 때까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그 끝까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양을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양의 특징이, 이 양은 가시거리가 한 1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사야 말씀은 양이, 우리는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요 뭘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음성을 듣고 따라간대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실제로 양이 한 50마리라고 치면은 양마다 이름을 이렇게 다 줘가지고 주인이 무슨 누구야 이렇게 그 양의 그 이름을, 우리가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매하고 애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만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고생한 양을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깨에 메고 온다는 거예요. 주인도 그러나 어깨에 메고 막 기뻐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어깨에, 여러분 양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막 양 냄새도 나요. 목장 가면 막 양이 막 냄새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 양을요 어깨에 메고 온다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중요한 것은 6절이에요. 아니, 너무 기쁘면 기쁜 거지, 누구를 불러요? 친구들과 이웃을 불려서 잔치를 열어요.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구들과 이웃들은 그 양을 찾든 안 찾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양을 찾은 주인이 너무 기쁘니까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초청하는 거예요. 같이 먹자고, 같이 오늘 나와 같이 파티하자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누가복음의 포인트는 공동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이. 뒤에도 9절을 같이 볼까요? 9절 시작. 그리고 동전을 찾게 되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동전 찾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뻐서 또 똑같죠?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열어요. 아마 친구들 이웃 불러서 잔치하려면 그 잃어버린 돈보다 더 비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또 뒤에 나오는, 세 번째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나서도 그 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서 이번에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점은 뭐죠? 잃어버린 것을 찾았는데 너무 기뻐서 자기들 가족들만 그냥 파티하는 게 아니라, 야, 친구들, 이웃들, 쉽게 말하면요, 동네 잔치를 여는 거예요. 뭐해서? 너무 기뻐서. 공동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동네 잔치를 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뻐합니까?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한다. 이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 한 명이 돌아올 때 너무너무 뭐한다? 기뻐한다. 또 이 하늘은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럼 보세요. 이
회개하는 죄인 한 명,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1절에 나오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하는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 이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늘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잔치가 벌어진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지금 너희들은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이들은 먼저 된 자예요. 너희들은 오히려 세리들과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뭐를 해야 돼요? 잔치를 열어야 돼요. 오히려 같이 기뻐하고 좋아해야 돼요. 교회로 말하면 정말 교회를 떠났어.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교회를 떠났다가 정말 수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막 그 돌아온 성도들 향해서 성도들이 뭐 해야 돼요? 막 기뻐하고 잔치를 열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옆에서 막 그냥 뭐하러 또 왔냐고 왜 왔냐고 막 미워하고 목사님은 저런 사람 왜 좋아하냐고 화를 내고 있다면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너무 좋아한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죠.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동전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게. 여러분 잘 보세요. 4절에서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그냥 두지 않고 뭐 할 때까지요?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8절도 동전을 찾을 때까지.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오늘 뭐 시간이 많으니까 저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회개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죄인이 돌아오는 그 의지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잘 보시면 여러분 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그 애가 엄마를 찾는 의지가 더 세겠어요? 부모가 애를 찾는 의지가 더 세겠어요? 네? 부모가 애를 찾는 의지가 더 세요. 저희가 그 교회에서 수년 전에 진해에 벚꽃 축제를 한번 가자 그래서 갔다가 제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앞에서 인솔하다가 애를 잃어버렸어요. 한참 가보더니 사람이 막 미어 터지게 많은 그 축제 장소에 우리는 쭉 길을 따라 내려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가 없어졌어요. 애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무슨 아이스크림 뭐 아이스크림이 길다래요. 이렇게 그거 구경하고 있더라고. 애는 자기가 잊어버린지도 몰랐어요. 그 아이스크림 파는 거에. 부모나 옆에 사람들은요, 애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어요. 잃어버린 자는요, 자기가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부모는 찾으려고 끝까지 찾기 때문에 찾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사람들의 의지는 이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의지예요? 주인이에요. 목자예요. 목자와 주인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이 믿고 회개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주인이 찾을 때까지 노력하는 것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이들이 자기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찾아 나서는 거예요. 정리하면 죄인들은 자기 발로 오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건져지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들에게 찾아 나선 거예요.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동전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주인은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똑같아요. 7절에서도 하늘에서는 기뻐할 것이다.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뭐 해야 되는데요?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막 즐거워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다. 왜 예수님은 자기들하고 안 어울리고 저 죄인들하고 어울리느냐?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지난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같이 가지만 예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이들.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들을 찾고 계신다. 이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그 기쁨, 그 은혜, 우리도 주인의 마음처럼 찾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렸으면 하루 이틀 찾다가 안 되면 말자.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뭐 일주일 찾아서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자식 잃어버린 부모는요, 생업을 다 뒤로 하고요, 자식을 찾을 때까지 거기에만 올리느래요. 뭐 일하다가 시간 남으면 찾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찾을 때까지 그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찾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 기뻐해서 잔치를, 동네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는 그 기쁨,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지도 않았고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처럼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우리만 믿음 생활하고 우리만 행복하고 즐거우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들 또한 이제는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죄인들을 찾아 나서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찾아 나서는 그 주님의 목자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주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이들이 돌아올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주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갖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